창세기 2장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아멘, 아멘. 우선 기억할 것은 창세기 2장 4절부터가 사실은 2장의 시작이 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1장은 이렇게 날짜별로 순서로 인해서 날짜를 끊어서 첫째 날, 첫 줄, 그리고 둘째 날, 뭐 이렇게 설명하기가 또 같이 나누고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2장은 전체가 한 주제예요. 전체가 한 주제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깊은 뜻들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2장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좀 난해하다 하는 점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나누는 것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내용, 더 깊은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함께 나누고 정리하려고 한다. 그래서 예전에 몰랐던 것을 오늘 알게 될 수 있고, 어저께까지 알고 있던 것이 오늘 달라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나 본질, 뼈대 전체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작업을 한다. 그리고 1장을 철저하게 정리해야 2장이 그만큼 보인다. 1장을 소홀히 여기면 너무 신기해요. 본인은 다 들었어요. 목사님 뭐 늘 그 얘기인데 들었는데 실제 신앙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2장이 실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순서를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창세기부터 있어야 될까? 창세기를 중간에 기록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처음을 제대로 볼 때, 즉 제대로 정립했을 때 그 다음 단계를 바르게 쌓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엘로힘의 속성, 여호와의 속성, 임마누엘의 속성. 그런데 엘로힘의 속성을 깔아놓지 않으면 여호와 속성을 이해할 수 없고, 여호와 속성이 돼야 궁극적으로는 임마누엘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알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제대로 밑바닥이 깔려 있지 않거나 뒤죽박죽 돼 있으면 상당히 성경은 많이 아는 것 같고 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당히 다르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주님이 오시는 날짜가 가까워지는 거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도 성도들은 이제 주님이 속히 오신다 그렇게 기대했었고, 어서 오십시오 주님 기다립니다. 이제 그런 신앙이었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2000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훨씬 더 시간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가짜가 득세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방송이나 뭐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많은 성경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이야기가 진리냐, 어떤 게 진짜냐. 이걸 다시 말하면 성경 이야기, 정보죠. 이 성경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지금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된다. 악한 영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걸 다 짜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아웃시키려고 하는 게 그놈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더 세밀하게, 바르게, 그죠? 성경을 기준해야 된다. 이제 가면 갈수록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육이죠. 육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탐욕스러워하고 있는 내면 세계 속에 탐욕스러워하고 있는 육적 본능들을 건드리면서 이제 그쪽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이 마치 진리인 양 점점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오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에 있지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1년이 넘게 전쟁 중에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 레바논, 또 이란, 또 반후티인가 뭐 이게 몇 나라하고 그 조그만 이스라엘 한 나라가 큰 몇 나라하고 막 전쟁을 지금 막 이렇게 벌이고 있고, 막 이런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죠? 우리는 정말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시대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관심이 가져져야 돼요. 우리는 뭐 새끼 잘 먹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새끼 잘 먹어도 어느 때가 되면 육체의 죽음은 다 오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거냐, 이런 것에 한시도 눈을 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악한 영이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전도법으로 말하면 고구마 전도법이 있어요. 저 사람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쿡쿡 찔러본다 그러잖아요. 아직 안 익었으면 한 발 물러났다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몇 달 지나서 또 찔러보기도 하고, 반대로 말하면 악한 영도 동일한 거죠. 그죠? 우리를 고구마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찔러보는 거야. 허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네가 지금 허점이 있죠. 왜? 40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지금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부인할 수 없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면서, 그럼 증명해봐. 너 배고프잖아. 이거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죠?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지금 이 문제를, 이 능력을 발휘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얼마든지 간영에 속을 수 있다. 우리는 세상에선 그럴싸하고 세상에선 의이고 세상에선 정의일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불의일 수 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 우선 이제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것을 기독교라고 말하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러면 기독교는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천주교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개념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주교가 큰 집인데 그 집이 잘못돼서 뛰쳐나온 작은 집,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은 사실 사람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개념으로 보면 기독교는 언제부터 기독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 처음부터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있었는데 그 기독교의 주류가 뭐합니까? 주류가 변질된 거죠. 그 변질된 게 뭐다? 그게 천주교다. 이렇게 봐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얘기가 바로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천주교가 처음엔 제대로 가고 있었는데 그게 뭐 변질돼서 뛰쳐나왔다, 이런 개념보다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기독교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기독교로서의 신앙, 변질되지 않은 그런 신앙을 추구하며 지내온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세 시대 이런 신학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질되어 오는 것이 있었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복음서 중심의 신학에서 서신서 중심의 신앙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하는, 초기 기독교는 그렇게 해왔죠. 예수 그리스도. 게다가 이제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안 계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가 부각되겠어요? 베드로가 됐든 바울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움직이는 뭐가? 사람들이 부각되겠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질되기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도들의 중심. 그래서 그들이 기록한 서신서, 즉 복음서 중심에서 서신서 중심으로 흐르는 변질의 모습이 있었다. 그러면 복음서도 성경이고 서신서도 성경이니까 복음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복음서를 기초로 놓고 서신서를 보는 거죠.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점점 뭐가 더 중요하게 부각돼 버려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야고보나 이런 이제 사도들이 더 이렇게 부각되다 보니까 그들이 중심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중심이 돼서
그러면 이제 복음서도 성경이니까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해를 해야 되겠고 해석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서를 보게 되는, 이게 다시 말하면 보는 것이 달라지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느냐, 부분을 바닥에 놓고 전체를 보느냐, 아주 위험한 거죠.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분을 가지고 전체로 비약시키는 게 악한 영의 속성이고 사람들의 육의 속성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시대 흐름과 상관없이 뭘 보는 거다?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하다. 기초요, 본질이요, 뼈대를 보는 게 중요하다. 이걸 절대 소홀히 해서는 문제가 되겠죠. 이제 예를 들면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해 보면 서신서에서 믿음 그러면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이죠.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럼 믿음의 반대가 뭐냐? 불신. 안 믿는 거야. 서신서 관점으로 보면. 근데 복음서의 관점으로 보면 믿음의 반대가 안 믿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복음서의 믿음은 뭐냐면 영접, 관계의 문제란 말이에요. 관계. 믿음이 뭐다? 관계다. 영접이란 말이죠. 그렇죠? 안 믿는다는 것은 뭐냐? 안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다.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 말로 이야기하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거다. 그때 욕이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굴복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개념이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개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서신서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복음서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예수께 굴복했느냐 굴복 안 했느냐 이게 전제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야. 예수께 굴복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거구나. 그렇게 되면 그 개념을 아는 사람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내가 주께 굴복했나 안 했나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런 차이가 아니라 상상 못하게 그 신앙의 근간, 신앙의 전체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과제다. 이해되시겠죠?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서신서 신앙은 안 된다. 복음서 신앙, 절대적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놔도 답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변화산에 등장했을 때 안개가 구름에 쌓이면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어요. 그죠?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성경의 기준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아주 우리에게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신앙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이게 흔들리면 상상 못하게 되는 거겠죠. 신천지에 계시는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오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누가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 교주님께서 커져버리는 바람에 누가 약해져 버려? 예수 그리스도가 약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신앙은 원포인트란 말이에요. 두 개가 동시에 안 돼. 예수 그리스도와 교주님이 두 개가 동시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을 요약하면 십계명, 십계명을 요약하면 일계명. 일계명이 뭐였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러니까 누구만? 하나님만 이기죠. 그걸 일부러 강조하는 거죠. 일계명을 이렇게 써도 돼요. 네 마음에 하나님을 두라. 그러면 어떤 여지가 생겨버리냐면 저 마음에 예수님을 두었습니다. 근데 부처님도 두었습니다. 그런 여지가 생겨버려요. 근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랬으니까 절대성이죠. 이게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어디 가든 뭘 하든 항상 생각하면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서신서적 기준으로 믿음을 가져버리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돼요?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겠죠.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믿는다 그러면 신기해요. 반복하면 믿어져요. 반복하면. 외워버리고 반복하고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 믿어집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걸 개믿음이다. 훈련해서 만들어지는 믿음 또는 구토 믿음이다. 토해버리는 믿음인 것이죠. 그죠? 토한 걸 또 먹고, 토한 걸 또 먹고, 그죠?
이게요, 이렇게 단어적으로 정리하니까 서신서적 신앙이 아니라 복음서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단어적으로 설명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실제 신앙생활에서 서신서적 기준의 신앙생활을 가지신 분들이 제 생각엔 의외로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복음서적 바탕으로 한 신앙을 두고 있는 건가, 이런 점을 생각해 보게 되겠죠. 자, 다시 이제 창세기로 넘어와서 2장 1절부터 3절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선 호칭의 변화 때문에 1장과 2장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면서 상호 중요하다. 1장에선 엘로힘, 2장에선 여호와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 거다. 1장에서는 나는 엘로힘이다. 그죠? 그리고 2장 4절부터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엘로힘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다면 의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소개했을까? 그렇게 소개함으로써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 거기 어떻게 돼요? 집중, 의문을 가져야 이게 지극히 정상이다. 그동안에 1절부터 3절까지 나누시면서 왜 일곱째 날, 그죠? 2장 1절부터 3절, 일곱째 날이 2장에 붙어야만 했느냐? 이것은 의미가 1장의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장 6째 날까지의 창조는 물리적 창조죠. 세상 창조란 말이죠. 물리적 창조인데 7째 날 안식에 대한 이야기는 뚝 띄어놨어요. 의미가 뭐냐면 6일까지 한 이 어마무시하게 한 창조한 것은 뭘 위해서다? 7째 날을 말하기 위해서다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3절 7째 날은 1장의 결론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이걸 왜 2장에 붙여놨을까? 호칭이 엘로힘, 즉 1장 호칭과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써있는 왜 2장에 붙여놨을까? 그런 의미는 두 번째 의미로 이것은 2장의 서론을 말하기 위해서 7째 날을 2장에 붙여놨다. 그러면 2장의 서론으로서 2장이 뭘 얘기하려고 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6째 날까지는 물리적 창조가 다 끝났어요. 2장 1절에 천지 만물 다 이루니라 끝났습니다. 그리고선 7째 날 한 게 뭡니까? 안식이에요.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없어요. 이것은 영원한 것을 의미하죠. 즉 영적인 세계,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다. 그럼 아까 1장의 결론으로 보면 육적인 것의 결론이 뭐다? 영적인 거다. 이 얘기가 되겠죠. 2장의 서론으로 보면 1장은 물리적인 이야기요 영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2장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다 하는 암시를 주기 위해서 7째 날이 2장에 붙어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니 1장은 엘로힘이고 2장은 여호와니까 이거 혹시 성경 어떤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편집을 잘못한 거 아니냐? 성경을 각자 다른 사람들이 쓴 거 아니냐?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사람들이 조합해가지고 만든 거 아니냐? 가짜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가짜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여지를 주는데 이 7째 날 엘로힘이라고 써있는 7째 날을 2장에 붙여놓음으로써 1장과 2장은 서로 연결된 거다.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다. 한 분이 쓴 건데 이제 다른 얘기를, 두 번째는 이어지는 얘기를, 세 번째는 연결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장과 2장을 연결시켜주는 통로로 쓰기 위해서 7째 날을 2장에 붙여놨다. 그것을 성경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해 본 것에 의하면 복음서 다음에 서신서거든요. 근데 중간에 뭐가 끼었다? 사도행전이 끼었다. 사도행전이 빠져버리면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서신서의 주인공은
사도들이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 주도로 활동하시다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안 계시니까 사도들이 주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사도행전이 끼어 있음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서, 사도들도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구나. 이 연결고리로 사도행전이 성경에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마치 그거와 같은 것. 성경에 이런 모습으로 기록된 부분들이 성경 곳곳에 상상 못할 정도로 아주 많습니다. 기가 막히게 많은 것을 이제 보게 되겠죠. 그래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있어야만 되는지를 지금 이제 우리가 같이 천천히 설명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장은 여기서 왔다가 저기서 갔다가 이렇게, 왜냐하면 날짜 구분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보기 위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되고, 또 지난번에 한 얘기를 반복해서 다시 끄집어내야 하기도 하고, 저 끝에 있는 먼 이야기를 앞에다 끌어다 쓰기도 하고, 이렇게 2장을 나눌 거니까 그 점을 좀 잘 참고하셔서 시간 빠지지 말고 잘 들으시고, 또 다시 들을 수 있으면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제 되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이지만 성경에는 샌드위치 본문이 아주 많다. 근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성경 기록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2장 4절부터 보게 되면 이게 1장과 안 맞아 보이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겠죠. 2장 4절에서도 보통 보게 되면 사람이 먼저 창조된 것처럼 그렇게 기술돼 있죠. 4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식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없는 이유가 뭐다? 사람이 없으므로. 그래서 7절에 뭘 만듭니까?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8절에 가서 뭘 만듭니까? 에덴 동산 나무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럼 이게 1장의 기록과 어떻게 돼요? 서로 배치가 되죠. 서로 모순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이건 사람이 기록한 거다. 1장과 2장의 순서가 다르다. 신이 기록했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성경을 믿지 않는 근거로 또 삼을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해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2장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우선 쉽게 생각하면 1장 26절과 27절 사람 창조의 모습을 펼쳐서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다시 기록하고 말하고, 물론 1장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2장의 초점은 어디에 있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냐? 무슨 사람, 뭐에 있다? 2장의 주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왜 창조했는지. 그래서 이것이 2장에서 아주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낱낱이 자세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부분만 말씀드린 거예요. 전체를 말한 건 아니고 이제 계속해서 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샌드위치 본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장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죠. 물리적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4절부터 보게 되면 아담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나무를 창조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창조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는 모습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곱째 날이 어디 끼어 있냐 하면 1장과 2장 4절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그 가운데에 끼어 있음으로써 1장 창조와 2장 4절 이하의 창조의 모습에 뭔가를 말하고 싶은 이제 그런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마치 샌드위치 그러면 이제 빵, 햄, 빵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초점은 뭐예요? 빵이죠. 빵인데 빵 속에 뭐가 있다? 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1장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간단한 게 1장의 결론이 2장이니까 1장의 이 어마무시한 물리적인 세계를 창조한 목적이 뭐다? 사람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다. 즉 어떤 사람이 안식을 얻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1장 전체의 결론은 뭐냐? 그게 7째 날인데 사람의 구원에, 무슨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이죠. 영혼 구원이 되겠죠. 이제 이게 결론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장, 이 7째 날 요 사람의 구원이요 영원한 안식이 그 가운데 껴 있음으로써 1장이 됐던 2장이 됐던 하나님이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건 뭐다?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걸 샌드위치 본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예. 사람이 혼자 있다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드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구문상으로 18절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그랬으면 바로 21절이 등장해야 어떻게 됩니까? 구문의 흐름이 자연스럽죠. 근데 중간에 뭐가 끼었어요? 동물을 짓는 장면이 끼었죠. 그죠? 동물을 짓는 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2장에서 사람이 만들어진 다음에 동물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으로 이름을 짓게 하려고. 1장과는 다르죠. 그랬더니 이름을 지었는데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그러면 아니 처음부터 동물을 만들지 말고 동물 만드는 얘기를 빼고 그냥 잠재워서 돕는 배필을 하와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 동물 이야기를 집어넣음으로써 사람이 누구와 관계를 해야 되는지를 아주 명료하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이 빵에 해당하는 것이고 21절도 빵에 해당하는데 그 안에 19절, 20절은 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샌드위치가 되려면 반드시 햄이 필요로 한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집어넣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확연하게, 더 확실하게, 다른 쪽으로 보지 못하도록 확연하게 하기 위해서 하면서 이제 여러 번 반복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은 이런 거죠. 우선 18절에 등장하는 사람. 자, 18절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예, 아멘. 자, 이렇게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돕는 배필을 얘기했어요. 이제 그러면 사람이 독초한다는 게 뭐냐? 혼자 있는 거냐? 이렇게 되죠. 그 여기다가 만약에 바로 21절을 붙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재우고 어떻게 했습니까? 갈빗대를 빼서 짝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독초하지 않는 게 뭐다? 독초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자가 혼자 있으면 안 되는구나. 여자가 있으면 결혼해야 되는 거구나.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둘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다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것으로만 생각을 멈출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다가 동물을 지어놓고 이름을 짓게 했는데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떠올리게 하냐 하면 아니 사람이 독초하는 게 혼자 지내는 게 좋지 않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여자가 있어야 되겠네? 결혼해야 되겠네라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19절에 뭐가 나와버려요? 동물 이야기가 나와. 그럼 무슨 이야기는 물 건너갔다? 사람 이야기는 물 건너갔다. 즉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결혼 아니라 10명, 100명, 1000명, 부인이 1000명 있어도 그건 뭐 하는 거다? 독초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왜? 사람이 아닌 다른 종류의 동물로 이름을 짓게 했으니까. 근데 다른 종류, 사람이 아닌 다른 종류의 대표, 동물로도 뭐가 어떻더라? 이름을 지어도 뭐가 없다?
둠눈배필, 즉 사람과 관계, 교제가 안 된다. 사람과 동물이 왜 교제가 안 되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관계가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독초를 면하는 방법,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법은 우선 첫째, 누구는 안 된다. 사람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뭐는 안 된다?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동물도 안 되는 거야.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물론 사람과 사람의 교제와 관계하고 뭐 얼마든지, 그죠? 그러면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결혼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 됐어, 너 천국 가, 그렇게 받아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독초한다는 것은 사람은 사람으로도 안 되고 다른 종류로도 안 되고 오직 누구로만? 하나님으로만. 이제 그래서 21절에 호칭이 바뀌어요. 21절을 다시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누굴 잠들게 하시니? 18절에서는 뭐였습니까? 사람이었어요. 그죠? 사람. 근데 21절에서 뭐였어요? 아담으로 변하죠.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누구와 관계를 해야 되느냐? 특정된, 그죠?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정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를 이룰 때 24절에 보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 그 아내와, 그죠? 딱 지정을 해 놓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누구와? 지정된 그 사람과,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정을 해놓은 거죠. 오직 누구와만? 하나님과만. 그죠? 요게 여기서만 봐도 사실은 볼 수 있는데 얼마든지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서 검토하게 되고 검증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야? 누구와? 하나님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만 관계, 교제, 화목하길 원하신다. 근데 그게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도 뭐야? 할 수 있도록 열어두셨어요. 인격적이시니까. 이거를 우리가 바로 하는 게 중요하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여겨지는 거겠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이제 하나만 더 보면 창세기 2장 4절 다시 보면 천지가 하실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4절은 어떻게 써 있어야 되는 거냐 하면 지금 저기 천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원문에서는 한 단어가 천지가 아니라 지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천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대략이란 단어입니다. 대략.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략이란 단어는 톨레도트 이런 단어인데 이게 참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대략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동안에 내려온 내력, 또 사람의 계보, 그런 걸 표현할 때 톨레도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 여기에서는 번역할 때는 지금 내력이라고 쓰기도 하고 대략이란 단어로 쓰기도 했습니다만 본래적 의미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다. 첫째 그걸 기억하면 좋겠고 이제 그런 동물이나 사물이나 이런 데를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에? 사람 쪽, 뭐 동물이 등장하고 사물이 등장하나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게 2장 4절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영의 관점에서,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5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재운지라. 그죠? 아담의 뭐라고 써 있어요? 계보. 이게 톨레도트 이런 말이 되죠. 아담의 뭐라고 썼어요? 계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담의 후손들이 어떠한지 이런 얘기가 되겠죠.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그죠? 이게 다른 번역본에서는 노아의 족보가 이렇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지금 톨레도트 그런 단어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무슨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어땠는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오직 사람을 보시면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의 삶이, 노아의 가족들의, 노아의 그 후손들의 삶이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살아왔던 화려했던 비참했던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의 살아온 그걸 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맞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람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부자가 오랫동안 살면서 그만한 재산을 이루었을 때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새벽별 보기 운동하면서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별을 보고 들어오는 그런 삶을 살면서 부를 이루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이 맨날 뭐 했다는 거야? 좋은 옷 입고 먹고 마시다가 죽었다. 누구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가난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선 거지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선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관심이 없었다? 이 땅에 관심이 없었고 목적이 아니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거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은 영원이란 관점이야. 영이요 영원이란 관점에선 육을 목적으로 하고 육을 위해 산 사람을 보면 헛산 것이고 영을 위해 살고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 관점에선 육의 생을 어떻게 살았다?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죠?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광야는 나그네 길이야. 우리가 갈 곳은 가나안이야. 그게 나사로고 그걸 광야에서 거지로 표현한 거죠. 그렇죠? 이게 참 놀라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톨레도트라는 말은 우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다. 이게 2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 얘기되겠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의 사람으로 다 칭찬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